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89장입니다. 샤론의 본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의 향기로 강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로 내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본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아가서 2장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건너가서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 이루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뒷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이 장을 읽으면 여러분이 한 번쯤은 써보셨을 수도 있을 연애편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랑의 세레나데 같은 그런 소리로도 들립니다. 오늘 이 장은 순전히 합창은 다 사라지고 남자와 여자 파트만 둘이 주거니 받거니 노래를 부릅니다. 한 스테이지에서 한 이쪽 남자 가수와 여자 가수가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랑의 모든 메시지를 담아서 상대방을 향하여 사랑의 눈빛과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면 이 장이 딱 들어맞습니다. 오늘 이 장은 특별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1장에서도 썼지만 남자는 여자에게 내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여자는 남자에게 내 사랑하는 자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장 2절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이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건 여자가 남자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뭐 비슷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조금 달리해서 그렇게 2장, 1장에도 나와 있고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특별히 두 사람의 관계에서 1장에서는 서로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2장에 와서는 그 두 사람의 존재가 다른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추고 있느냐. 바꿔 얘기하면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사랑하는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존재며 내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마찬가지로 저 사람도 나를 볼 때 나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있느냐. 그 부분이 오늘 2장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몇 가지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자가 남자를 볼 때부터 보면은 3절에, 거기에 3절과 4절에 몇 가지로 표현합니다.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남자를 표현할 때 왜 사과나무로 표현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은 아마도 열매를 맺고 있는, 그리고 든든하게 서 있는 어떤 나무 같은 모습을 그 남자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눈에 들어온 것은 3절도 물론 눈에 들어오지만 4절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여성 위에 있는 든든한 군대의 깃발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군대 깃발은 어떤 용도입니까? 여러 가지 용도가 있죠. 뭐 우리 각 군대마다, 사단 혹은 연대마다 나름의 뭐 호랑이냐, 뭐 사자냐, 독수리냐, 뭐 등등등의 아주 용맹한 동물들의 그림을 그려놓기도 하고 모습을 거기다가 박아놓기도 합니다. 로마 군대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군대도 사자기를 많이 썼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의 특징은 사자가 유다 지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왕이 유다 지파니까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 군기가, 깃발이 거기에서 펄럭이고 있거나 거기에 세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건들지 마라. 이건 나의 소유다. 내 군대다. 네가 만약 여기에
건들면 나는 너에게 즉각적인 보복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이기도 하고, 용맹함, 소속감, 보호, 우리의 힘, 우리의 권능,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깃발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그대로 가져가서 이 여인이 남성을 볼 때, 자기 사랑하는 남자를 볼 때에 드는 느낌이, 와, 내 남편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이런 든든한 군대 깃발같이 보호자요, 공급자요.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건들려고 할 때 건들지 마라, 손대지 마라, 너 함부로 와서 까불지 마라 라고 하는 아주 확고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든든한 보호처, 보호막으로 오늘 여기에 자기 남성, 자기의 사랑하는 남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얼마나 더 표현합니까? 그렇죠. 참 상징이 너무 멋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표현보다 더한 표현이 있을까? 물론 지금은 깃발 그러면은 그냥 조그마한 이런 깃발을 생각하지만, 그 시대의 깃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 멋있다. 그리고 이런 남성이면 좋겠다. 이런 남자 역할이면 참 좋겠다. 그렇습니다. 동시에 여기 여자의 비춰지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여성이 부르는 노래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내 사랑이란 남자를 두고 여성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사랑이 지금 잠들었는데 그 잠든 내 남자가, 사랑하는 자가 깨우기 전에는 너희들이 시끄럽게 하지 마라. 너희들 소리 내지 말고 고이 잠들고 있도록, 피곤한 걸 다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여기서 여성의 배려나 여성에 드리고 있는 사랑이나 이런 모습들을 여기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남자와 여자의 모습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이 아까 4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다. 깃발과 같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깃발이 되어주신다. 구원의 깃발, 축복의 깃발, 보호와 공급의 깃발, 소유의 깃발. 여러분이 어떤 이름을 그 앞에 수식어를 갖다 붙이든지 다 됩니다. 그 깃발은, 그 군기는 소유를 의미합니다. 그 깃발은 그 군대의 특징과 용맹함을 상징합니다. 보호와 모든 것들이 그 깃발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주님은 저의 깃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깃발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풀어 설명하면 주님께서는 저의 이제까지의 공급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 저의 능력과 힘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보호자이십니다. 주님은 제 삶 가운데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제가 주님 안에 속해 있으면 누구도 저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이 내 사랑하는 자는 깃발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부부관계 속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지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어떨 때는 아찔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 만일 주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조그마한 순간에 만일 내가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혹은 내 속도대로 혹은 내 어떤 방식대로 그렇게 다 해버렸다면, 아니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놔버리셨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제가 며칠 전에 겪은 사고나 혹은 제가 수년 전에 수술 받았을 때의 어떤 일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찰나찰나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를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주님께서 지금 여기 와서 제가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책상에 앉아서나 또는 뭐 걸을 때나 또는 가만히 어떤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을 때 그때에도 머릿속에 버뜩 들어오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아, 주님은 나의 깃발이 되어 주셔서 나를 주님의 속한 자로 보호해 주셨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더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더 엄청난 일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걸 세상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제게 깃발이 되어 주십시오. 그 깃발을 보고 악한 세력이 덤벼들지 못하게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 깃발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깃발이라는 것이 저는 그런 멋진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또 거듭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는,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또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그 사이에는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이 제 마음속에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멋진 고백이 오늘 여기에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16절에 있는 고백은 아마도 제가 이제 금방 언급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참 사랑의 표현, 만약에 사랑하는 표현, 뭐 그게 부부관계든 부모와 자식관계든 혹은 성도들의 관계든, 물론 성도한테 쓸 때는 좀 조심해서 써야 되겠지만 관계든 내가 사랑의 표현이 좀 부족하고 어떤 이런 표현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아가서를 쫙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한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도 사랑의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에게 사랑의 표현을 쓸 줄 아는 것, 얼마나 멋진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사랑한다고 말할 줄 알고 사랑을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말을 담지 않는 사람은 풍성하지 못해요. 너무 메마르고 너무 딱딱하고 너무 사실은 일방적이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쓸 줄 알고 사랑한다는 다양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삶이 풍성하고 다양하고 향기롭고 멋집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보세요. 얼마나 풍성해요. 너무 창의적이잖아요. 내 사랑은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속하였다. 아니, 지금부터 얼마나 오래전이 얘기예요. 3000년 전에 이런 로맨틱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표현들을 다 쓰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야, 3000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거기뿐만 아니라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구나. 뭐 이런 모든 메시지들이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데 이런 표현들이 우리 주님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 또한 저에게 속해 있습니다. 왜 이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속해 있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내 친구다.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 내가 너를 위해 나를 주겠다. 내가 사랑을 베푼다. 내가 너에게 속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속해 있는 그런 표현을 쓰실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만 주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요. 신랑이 신부에게 내가 너에게 속했다. 나는 네 교회에 속해 있다. 나는 너의 머리다. 너는 나의 몸이다. 머리와 몸은 서로 속해 있습니다. 머리는 몸에 속해 있어야 되고 몸은 머리에 속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유기체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교회에게 속해 있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신 자리에서 교회에 속해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기체처럼 머리와 몸이 서로 속해 있는 것처럼 내가 속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관계 속에 오늘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줄 알고 그런 주님이 나에게 속해 있고 내가 또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쓸 줄 알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입술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15절에 보면 이런 부정적이지만 긍정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사랑하고 있는 꽃이 피었다는 건 서로 사랑하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해코지하지 아니하도록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작은 여우는 몸이 뾰족하고 좀 조그마한 중소형 강아지 정도의 사이즈가 여우입니다. 그 작은 여우는 굴을 조그맣게 팝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나가서 보면서 이 굴을 조그마한 굴이 포도원의 담에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 에이 뭐 저 정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들락날락거리면 굴이 점점 흙이 떨어져서 커집니다. 그러면 작은 여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짐승이 들락날락거리고 나중에 담이 허물어지면 큰 짐승들이 와서 이 포도원을 망쳐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은 여우는 우리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작은 갈등, 작은 오해, 작은 불신, 혹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쪽이나 저쪽에 상대방을 좀 어렵게 하고 있는 좀 뭔가 문제인 것 같은데 하면서 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면 큰 문제가 되어서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큰 죄를 져서 주님과의 관계를 떠나버리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작은 문제가 쌓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게 뭐냐? 그거 잡아라. 그거 해결해라. 해결해야 사랑의 세레나데가 주님과 나와 사이에서 계속 불려질 것이다. 오늘은 멋진 사랑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그걸 간파했습니다. 혹시 나와 사랑하는 내 남자와의 관계에서 뭐가 작은 여우가 있는지를 빨리 캐치해서 그거를 우리가 잡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민감함으로 오늘 15절에 이렇게 여인이 사랑받고 있는 여인이 여성의 민감함으로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에게 많은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한 신부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사랑의 세레나데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도 잘 못하고 사랑의 다양한 표현들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과 사랑하는 대화를 나누며 사랑의 고백을 나누며 그렇게 평생 동안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